이 내용은 2023년에 연말 마지막 주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2024년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해로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새해 첫날 첫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리하다 늦어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회개하는 2024년의 새해의 첫 동영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뜬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조를 가진 사람이 법적 공증을 받아 그 돈을 한 사람당 100억씩 나누어 주겠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비행기를 대절하여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 결과 그 사람이 승소하고 사람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타이틀 외에는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세부사항, 주의사항, 유효기간, 약정, 특약사항 등 그 타이틀만큼 중요한 다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역 재래시장에서 2023년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를 했습니다. 2만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무려 5,000원 의 환불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환전소에 갔더니 토요일이라 담당자가 없어 화요일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2024년 1월에 가려고 교환권을 보았더니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26일까지라고 아주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 사람들이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붙들고 매달리며 애원하지만 그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매정하고 차갑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 타이틀을 받기 위하여 지켜야 할 성경에 명시된 법적 계약 요건들을 무시하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의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의 진짜 의미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쌍방이 지켜야 할 법적 요건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들은 이행해야 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날에 저 애처로운 지경에 처하지 않으려면 성경에 명시된 법적 요건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얻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회개는 훨씬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또다시 이제 다시 오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멸망치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른비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회개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모두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가두고 있으며 모두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양심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회개하라는 외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살 길을 찾는 자는 자기의 죄악이 두려워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율법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두려움으로
정죄하는 모세의 율법으로 죄인의 심판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얻는 은혜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것이 율법이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율법이 죄인의 양심을 찔러 양심의 가책으로 죄사함을 받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개는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율법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양심의 가책으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죄 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하여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나심으로 인간은 영이 없고 혼만 있는 동물과 같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1절 말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길이 열리자 떠나신 성령께서 다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오시며 이것이 곧 성령으로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의 맨 처음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율법이 찌르는 양심의 가책에도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60절 말씀.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완고하고 완악한 자며 돌이키지 않고 그 고집으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이방인도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두 번째, 늦은 비에 이방인의 교회의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지금 이방인의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로마서 2장 4절 말씀. 이른 비의 교회는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공중에 곧 다시 오신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복음을 들으면 이스라엘처럼 무섭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이방인의 교회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의 양심이 증거하여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면에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그래서 율법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데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늦은 뷰 외침을 들으면 심히 무섭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라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과 똑같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율법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고 생명의 길로 가는 자와 완고하고 완악하여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므로 영접하지 않고 죄인의 길이나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로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이방인의 교회가 회개하는 것은 몽학 선생인 율법의 양심의 찔림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무섭고 두려움으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의 길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며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때처럼 그리스도 예수 때에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학 선생인 율법은 오직 죄인의 양심을 찔러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기에 율법이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면 더 이상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율법이 마침이 되지 않으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아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이 믿음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이미 오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문을 열어 말씀을 영접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때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때가 찼다는 것은 율법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한을 정한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모세의 율법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른 비에 은혜의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율법의 때가 찼다는 의미는 율법의 죄의 권능이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멈추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제 때가 찼습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늦은 비의 말씀으로 이미 오신 것입니다. 이른 비는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면 율법에 머무른 이스라엘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율법에서 은혜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사망의 길이었고 은혜로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찼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생명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때가 찬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을 가리우고 죄 사함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직 율법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가 끝나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반드시 옮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때가 끝났으므로 율법을 가리운 은혜의 덮개가 벗겨져 아직 살아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이 다시 살아나고 죄인으로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며 심판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때가 다 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환란에서의 회개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먹이는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 어린 양 예수의 교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는 길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키는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황 불못으로 가는 사망의 길에서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는 환란의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그것이 환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환란에서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환란에서도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회개해야 할 때가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때, 이른비 예수 그리스도의 때, 믿음의 때, 죄인의 때, 마당의 때. 두 번째 진리와 생명의 때, 늦은 비 그리스도 예수의 때, 알의 때, 의인의 때, 지성소의 때. 세 번째 환란의 때, 요한계시록 어린 양 예수의 때, 선인의 때, 성소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는
율법에서 이른 비로 돌이키는 것이요 진리와 생명의 때는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돌이키는 것이요 환난의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회개와 이방인의 교회의 회개와 환난의 회개의 세 번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진리와 생명의 때이며 이제 곧 환난의 때가 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회개는 때를 따라 하는 것이며 회개만 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완성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때가 찬 이미 가지고 있는 양식은 내어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의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할 복음은 새 포도주, 새 곡식,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차버린 묵은 포도주, 묵은 곡식, 묵은 누룩을 먼저 내어버리는 것이 회개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묵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새 덩어리가 부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때를 따라 때가 차면 맨 처음에 묵은 누룩의 양식을 내어버리고 새 포도주, 새 곡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가 새 양식이며 율법은 묵은 누룩이 되는 것이며 이른 비의 때가 차면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가 새 양식이며 이른 비는 묵은 누룩이 되는 것이며 늦은 비의 때가 차면 늦은 비는 묵은 누룩이 되는 것이며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새 포도주, 새 곡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지금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늦은 비로 돌이켜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이미 지나가 버린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는 내어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누룩이 새 덩어리,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에 온 덩어리에 퍼져 그 영혼이 묵은 영혼으로 부패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교회가 회개하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더불어 새 양식, 새 포도주,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완성이요 회개의 마침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첫 번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죄사함을 얻는 회개는 은혜의 때, 죄인의 때, 소경의 때, 이른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의 회개이며 생명을 얻는 회개는 의인의 때, 늦은 비의 때, 그리스도 예수 때의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지나간 2000년 광야 교회의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지금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교회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했던 것처럼 다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회개는 죄인의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회개는 죄인이므로 이제 버림을 당합니다. 죄인의 때,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자만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전에는 은혜의 때가 끝나고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 것은 가는 길을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지금 가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말씀.